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의 누군가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함께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립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함께 고백할 때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도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참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 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2025년 5월 셋째 주 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년의 주일이기도 하고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성년이 되는 지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섬기고 있는데 이 섬김을 통해 차세대들이 더욱더 세워지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세워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온갖 지혜로 가르치며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스승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더욱 가르치는 자에게 배나 존경함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배우고 본바대로 예수님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년되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은혜를 주옵소서. 산정연에 흩어져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사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지체로부터 지방과 해외 등에 흩어진 이들을 주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지체들에게도 한마음 한뜻을 더하여 주옵소서. 북녘을 기억하여 주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가운데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계절인 5월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년됨을 축하하고 스승께 감사하는 주일에 함께 하시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성령 충만하게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온라인의 예배와 함께하지 못하시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5월에는 특별히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스승들께도 감사하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신앙 교육 특강도 인도하시고 다음 주 진행할 하늘가족 찬양대회도 행복한 행사가 되게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전쟁이 멈추게 은혜 주시고 대한민국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를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인도하시어 늘 평안한 국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성실하며 겸손한 지도자들이 많아지길 기도드립니다. 북한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해 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이단들도 변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게 은혜 주시기도 기도드립니다. 주님, 산정의 교회는 기도를 쉬지 않게 인도하시며 새싹, 꿈나무, 청소년, 젊은이 교회들이 부흥되어 미래 신앙의 기둥으로 성장되게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년이 되는 청년들에게는 미래 희망을 주시길 기도드리며 해외 선교사들과 국내 형제교회들 그리고 농어촌 교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을 쉬지 않고 돌볼 수 있게 능력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하나님 사업들도 적극 진행되게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돕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님 봉헌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헌금통에 가정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차세대를 섬기기 위한 모든 교사들의 헌신과 섬김 귀히 받으사 교사들을 통해 주님 만나고 사랑하는 영적 자손이 번성하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 같은 이들이 각 분야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사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산정연의 귀한 교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신령한 복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산정연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이 가족 모두에게 좋은 땅을 마련해 주었듯 나를 통해 우리 통해 믿음으로나 삶으로나 살아가기 좋은 땅을 마련해 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살아나는 역사, 기쁨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더 큰 가족을 바라봅니다. 북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한민족인데 다른 이들 몰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이들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남북 함께 살기 운동 통해 새로운 사랑과 성김의 물결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경색되어 있는 이 시국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일 가운데 동역하며 함께 길을 내는데 힘있게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북한 위에 준비하는 교회 모든 관련된 사역들이 힘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년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 산정윤 계대도록 함께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마 예배 후에 우리 차세대 교사 격려회가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복되게 귀한 격려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 예배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신앙교육 특강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너에게 갈게 저자인 배준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테마 예배는요, 산정현 하늘가족 찬양대회입니다. 총 11개 팀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 참여하셔서 귀하고 복된 축제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6월 정교인 신방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진희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요 신앙 아카데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뒤편에 있는 순서지 보시고 함께 참조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수요 저녁 때 줌으로 좀 신청이 있었습니다.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줌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기도에 안내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기도의 불길 끊이지 아니하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기철 목사님 순환기념관 개관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곳은요, 1938년 8월 달에 의성 농우회 사건 2차 때 주기철 목사님이 검속이 됩니다. 평양에서 남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일한 순환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의성 경찰서는 아주 악명 높은 경찰서였다고 합니다. 그곳이 순환 기념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 1월에 풀려나시고 다시 평양으로 올라가신 역사적 배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일 함께 가실 분들은 미리 김진희 전수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식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신청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또 뜻깊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귀하게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북 함께 살기 운동 가운데 여러분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평양부터 출발시킨 우리 산정연교회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남북이 경색되어지는 이 시기 가운데 그럼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일 가운데 우리 남북 함께 살기 운동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마음에 응답하고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좋고 반잔 값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을 표해 주시고 후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원 안내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자기 인터넷 뱅킹이나 홈뱅킹 아니면 혹시 창구를 통해서 정기 이체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저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CMS 신청란이 있습니다. 노란 표 된 부분만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53억 원과 또 15개소의 타가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들 펼쳐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낮은 선봉지구를 통해서 또 북한고안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 꼭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 가족의 회복이란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남북 함께 살기 거는 뭐 1,000원이나 2,000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양에서 내려왔고 또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는 마음으로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에도 열려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처음 보는 꽃들도 있을 겁니다. 둥글레도 있고 빈돌이라는 꽃도 있고 또 페랭이 꽃도 있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꽃 이름을 아는가 하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카메라만 들이대면 네이버가 답을 착 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250개까지 우물, 라오스 우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 남았어요. 250개까지 채우려면. 그런데 어저께 제주도에 있는 한 장로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신 적도 없는 분이 250개까지 한다 그랬는데 몇 개 남았습니까? 그래서 6개 남았습니다 했더니 내일 6개를 다 송금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250개가 다 채워질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1억 8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10개 구자 헌금하면서 이렇게 좀 독려를 했는데 이미 1억 8천을 확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헌금 안 하셔도 라오스 비전센터는 잘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헌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이 더 넓게 펼쳐갈 예정이고 IT 사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IT 사람들은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감기약만 줘도 뭐 엄청나게 빠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약을 많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도네이션을 좀 받곤 하는데 제약회사에서 도네이션 해주는 경우 대부분 다 엑스파이어가 뭐 한 달, 두 달 남은 약들을 보내요.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거예요. 사실 쓸 수가 없어요. 두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날짜를 안 보여주면 좋겠는데 약을 통째로 주면 언제까지 유효기간이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많이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현재 IT에도 계속해서 치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들이 진료소, 병원이죠. 그리고 학교를 열어주었듯이 IT의 열악한 곳에 지금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요르단에서 사역하던 우리 조민수 선교사님은 철수를 했습니다. 요르단이 너무 압박이 심해서 더 이상 사역이 불가능해서 현재 양주군 쪽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들을 위한 희망의 집 개관을 이번 주 목요일 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전도하는 일을 국내에서 시작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복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온 세상에 확산되듯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가정을 꼽는다면 야곱 가정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잖아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은 이스라엘 야곱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러면서 영적인 후손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집은 굉장히 중요한 가정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비중이 굉장히 크죠. 25장의 야곱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 그리고 50장이 야곱의 장례식까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례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그것도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왕국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패하셨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자손, 오늘 본문에도 유다가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창세기에서 12아들이 있지만 유다가 대표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왕위는 다윗의 후손 속에서만 왕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 쭉 이어져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야곱 그리고 다윗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정에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갈등도 있기 마련이지만 야곱의 집안처럼 갈등이 클 수 있어요. 11번째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인신매매하는 데다가 팔아버리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다윗의 집안은요, 다윗은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형들에게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성추행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른 형제를 죽입니다. 다윗의 아들 2명, 압살롬과 아도니아, 둘째 아들과 넷째 아들은 끔찍하게도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을 합니다. 다 멸망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즉 야곱과 다윗의 가정은 너무 안타까운 가정이에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갈등이 컸던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집이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혹시 이 5월 가정의 달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야곱만 하겠습니까? 다윗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가정을 그래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집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라고,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 가정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야곱 가정이 갈등도 많고 문제가 많지만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 우선 야곱의 가정은요, 수적으로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생육과 번성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소멸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소멸로 갈 수 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생육과 번성이 복이에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복인데 점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것이 그렇게 기대되고 있지 않는 안타까운 우리 사회, 빨리 고쳐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로 들어가야 돼요. 창조 원리가 깨지면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여러분, 생육 번성의 가정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국가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참 많이 지원을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애를 낳고 나니까 뭐 회사에서 주는 지원금도 있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때마다. 그리고 도우미 보내주고 일정한 기간 동안은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도 그래도 자녀를 낳기가 많이 어려워요. 계속해서 키우는 부분에 대한 육아 부담이 너무나도 커서 생기는 일들이지만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빨리 해결을 해서 생육과 번성이 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자손들이 많아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야곱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27절에 보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70명. 그리고 47장 2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과 번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0명이 이집트로 넘어가요. 그리고 70명이 40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해서 인구 통계가 나와 있는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어느 책일까요? 민수기죠. 사람의 숫자를 셌다. 영어로 넘버스예요. 그냥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40년 후에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민수기 2장 32절에 보면 60만 3,550명,
2차 인구조사 40년 후에 했는데 60만 1730명.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이거 물어보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줄었잖아요. 미세하지만 줄었어요. 여러분 40년 지났는데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6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했다는 건 70명이 갔어요. 이때 70명도 남자들이에요. 60만 명이라고 계수한 것도 장정들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들.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따지면 2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수 있어요. 60만 명, 그런데 40년 지나서 다시 셌는데 조금 줄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광야 40년 동안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재앙으로. 더욱이 여러분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20세 정도였던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60까지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 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번성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 숫자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집트에 가서 더 많이 번성했다. 심지어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집트 왕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 히브리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걱정이 돼서 막 산하 정책을, 이 제한 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계속 번성했다. 이게 출애굽기 1장이에요. 왜 그래요? 복이에요, 복. 야곱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그래서 아무리 외부에서 물리적인 방해가 있어도 번성했어요. 이게 야곱 가정이 받고 누린 복이었고, 야곱 가정이 많이 어려웠지만 회복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숫자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이 나와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1000배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배수예요. 1000배, 1000대까지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리라. 이럴 때 1000은 세 가지 1000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1000배, 1000대, 1000명, 가장 많은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했다. 이 번성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 겨우 하나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둘 쌍둥이 낳았어요. 그리고 그 쌍둥이 중에서 야곱이 12를 낳았어요. 그리고 400년 지나니까 60만 명 넘게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번성, 하나님이 그래서 그 후손들을 치유하시고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회복이 뭐냐? 여러분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낳아주는데 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준 여자들이 몇이에요? 4명이었어요. 4명. 우선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 그 다음에 두 여종 비라와 실바. 이 중에 가장 많은 아들을 낳은 여인이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레아. 여러분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여자는 라헬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기도 안 해도 자식이 막 생겨요. 아들을 무려 6을 낳습니다. 야곱은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자식이 안 생겨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막내까지 낳은 거예요. 11번째 아들을 낳죠. 요셉. 막내 베냐민.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일찍 죽어요.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은 자식을 낳기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겨우 둘 낳고 죽어요. 사랑을 못 받은 레아는 어때요? 사랑을 못 받지만 자식은 잘 낳아요.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두 여종이 둘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는 저 사람만큼 뭐가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받은 게 또 큰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세요. 결국은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기도 하지만 내가 못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받은 게 있고요. 내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받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둘밖에 못 낳고 죽었어요. 레아는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지만 오랫동안 살면서 자식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엄마가 넷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아내가 여럿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상처가 많다 그랬잖아요. 형들이 동생 8번째 아들인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식을 낳았을 때 생긴 갈등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아내가 많아서 그래요. 엄마들이 달라서. 앞에서 드린 문제들은 엄마가 다르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었어요. 이렇게 갈등이 많은 집안이었지만 결국 갈등이 해결되어져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43장 14절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베냐민 붙들고 안아주다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잃지 않고 다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의 아픔이 해결되어져요. 형제가 형제를 막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던 관계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오늘 대표적으로 유다가 나오지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생각까지 할 정도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은 이렇게 해결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뭐냐 하면 두 가지 복이잖아요. 하나는 동서남북 땅 다 주겠다. 그 다음에 자손이 많아지겠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차지합니다. 애굽에 내려온 이 야곱의 가족은 땅 중에서도 모여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 정원역을 두루 살피면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가족들이 다 내려오니까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목축하기에 가장 적절한 땅이 고센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로 왕이 줄 수 있도록 내가 조치하겠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축하기 가장 좋은 고센 땅, 가장 평지에다가 그리고 양들과 소들이 먹을 것이 풍성한 그 땅, 기름진 땅을 얻게 됩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에 대한 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복은 사실은 땅이 동서남북 다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 물리적인 토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향력, 영역이에요. 영역.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뻗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땅은 넓어진 기독교 세계. 아울러 후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잖아요. 돌멩이 갖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처럼 여긴 이방인인 우리들까지 예수 믿고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땅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야곱 시대에 구체화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산업이 아주 부흥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이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독점을 합니다.
바로 왕의 가축대가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이 그걸 다 관리합니다. 왕의 가축대를 야곱의 아들들이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엄청나게 그들은 재산을 늘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들이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41장 27절에 보면 애국 고선 땅에 이스라엘 족속이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좋은 생업도 얻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야곱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겨우 먹고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가서는 아주 번창했습니다.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일어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산하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래도 번성했어요. 막을 길이 없었어요. 학대를 했지만 아이는 잘 태어났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후손들은 번성했고 커지고 그리고 힘이 세져서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먹이고 베풀 수 있는 집안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이런 꿈을 꾸십시오. 갈등이 치유되는 가정, 숫자도 늘어나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들이 경영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 들어가는 거, 이게 복이에요. 진정한 복은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많이 줄 수 있는 상태, 내가 베풀 수 있는 상태, 이게 정말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쌓아두는 것보다도 내 덕에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 덕분에 애굽이 살아나잖아요. 요셉 덕분에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꿈을 꾸십시오. 우리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교회 덕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넓혀 봅시다. 야곱의 가족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갈등도 다 지나가고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더 넓은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 다른 집안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마리아와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누가 내 동생이고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동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면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된 가족이에요. 이걸 계속 넓혀가는 게 뭐예요? 선교적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남기신 말씀 중에 눈앞에 보이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밑에서 울고 있을 때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네 어머니야,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네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잘 모셔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옆에 있는 요한,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내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집안인데
묶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딸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족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주고, 그리고 세계 어디에 살든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베풀어주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가서 남의 땅 빼앗고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역사 속에서 저지른 최악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했던 제국주의적 침략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 속에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힘을 많이 주시고 돈을 많이 주시고 땅을 넓게 주셨을 때는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먹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보다 넓은 가족으로 회복돼야죠. 아주 협소한 가족이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의 가족이 아니라 넓혀서 내 어머니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우리의 자녀가 저기도 있고,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30초에 한 명씩 죽는 어린아이들이 내 아이처럼 생각되어지고, 이제 14살, 15살에 엄마가 되어버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가족처럼 섬겨가는 것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남과 북의 갈등, 이거 치유하고 북녘 땅도 우리의 가족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세계 어디에 있든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듯 숨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형제교회 만들고 가서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예배당 줘주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미자립 교회가 참 많습니다. 70%가 미자립 교회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인터넷 들어가서 미자립 교회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미자립 교회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나무 위키에 보니까 긴 설명 끝에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 정의: 나날이 대형 교회의 신자들을 빼앗겨서 문을 닫을 운명에 처해 있는 불쌍한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석입니다. 미자립 교회를 나날이 대형 교회의 신자들을 빼앗겨서 문을 닫을 위기 속에 처한 불쌍한 교회. 사실 불쌍한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잖아요. 우리가 조금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이란 자꾸 힘없는 교회들을 격려해주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섬겨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교회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섬겨주고 하나로 묶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늘 가족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묶고 있는 줄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 가족으로 제대로 회복되어 가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회복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르게 회복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처럼 야곱 가족을 회복시켰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시지 않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문제 없는 가족, 아버지 하나님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섬겨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일이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번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점점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육과 번성의 복이 사라져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상황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생육과 번성을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갈등이 많았던 가족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화해가 되며 아버지 형제와 형제들이 화해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씻을 수 없는 갈등들이 주 안에서 씻겨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가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슴 넘치도록 주님 주시는 그 사모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하나님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함께 모여 사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영향력을 펼쳐나가며 하나님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많아지도록 경영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더 넓은 가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열방을 향해 아버지 그들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특별히 북녘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북한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과 내 형제 자매를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커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경색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구합니다. 하나님 북녘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 품기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 함께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를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품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섬겨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들을 열어나가는 일들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경색되었기 때문에 또는 상황과 역학적인 관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막혀있다면 주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 막힌 담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정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하나님과 이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시대와 역사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가족을 회복하는데 우리 교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사실을 기대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각 가족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처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눈을 들어서 남과 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색되어 있는 이 상황 어찌하겠습니까?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들을 내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함께 가족으로서 회복되는 놀라운 아버지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나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시고 진정으로 이 땅 곳곳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넓게 퍼지도록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을 가슴속에 담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건강한 가족 만들어가며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교회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